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에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느끼는 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3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깁니다. 성경은 점잖게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처참하게 찢겨진 상태로 그렇게 나무에 달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 시신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두 아이의 어미로 얼마나 또 찢어졌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가운데서 또 시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다시 길르앗에 가서 그들의 사울 왕과 베냐민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묻는 그 시간까지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시체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낮에는 하늘의 새,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도 그동안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이 참고 있었지만 그 죄악이 다시 어떠한 보복으로 되어졌을 때 그 처참한 그 죄악의 고통이 이렇게 또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되어진 은혜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지하게 죄와 상관없이 생각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구하며 늘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단초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야, 무조건 싸우자고 누가 대듭니까? 아니죠.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른 여러 왕들을 소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침투해 오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모두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바세바를 취하고 끊임없는 죄악이 되풀이되어질 때, 의식하지 못할 때 결국은 다시 또 누가?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하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피눈물 흘리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블레셋의 장수였다면 그때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키시니까 블레셋은 그때는 어떻게 미련하게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원수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힘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사단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급소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지키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참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은 블레셋 거인들이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다 대장. 그들의 앞에 선 장수들은 4명이 오늘 등장하는데 전부 거인들입니다. 아마 과거 기록에 의하면 바산왕 옥과 같은 사람은 수치로 이렇게 구척인데, 수치로 생각한다면 한 3m 30이 거의 되는 사람이죠. 3m 30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두 이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족속들하고 싸웠으면 아마 모든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가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겼던 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겼던 자가 그들의 왕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망신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공경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민족적인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진 상황에서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죠?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여전히 다윗이 어때요? 여전히 젊은 건 아니죠. 다윗도 아마 이미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싸우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그 누이의 아들이죠.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인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싸워서 이미 이겨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들은 다윗 왕도 나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젊은 우리가 그걸 못 싸우겠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새가 아닌 다른 장수들이 당신이 안 나가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이 모두 참으로 물리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오늘 다윗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수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번에 이 전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우리 김국민 목사님은 그냥 능히 나가서 잘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안 돼. 마음이 싸워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미적미적 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나가서 어쨌든 전도를 했다 소리를 듣고 밥을 먹으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나가자고 했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쳇말로 밥상머리 앞에 놓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 이거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나가 그럼. 그래서 나가서도 내가 기도하자고 하길래 하나님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뒤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서 뛸 듯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뛸 듯이 기뻐. 제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거든. 나는 지금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뭐야? 응?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싸워서 이겨야 우리 성도들도 싸우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성도들은 나가서 하고 사모는 나가서 하는데 나는 말로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기다 딱 집어넣고 제가 어제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만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래. 나는 릴리지어스 퍼슨은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그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혼했다 어쨌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친구로 나누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신 것 같다. 또 네가 말한 대로 네 친구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카드를 딱 주면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진짜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땡큐를 연발하면서 나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받아본 적도 처음 없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이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는
그러한 리더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거인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의 휘하 장수들도 나서서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다시금 세워가는 그러한 주춧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죄 없는 어미의 심정을 도려낸 것과 같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설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이런 고통이 없이 이미 대속해 주신 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죄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원수를 생산해내는, 마귀 원수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져서 원수 마귀를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